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피부나 이런 미용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요. 그런데 아주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의 얼굴에 너무 광이 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는데요. 기름져서 생기는 광 말고 정말 좋아 보였어요, 얼굴이. 그 자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그 자매 얼굴 뭐 유심히 본다거나 관심 있어 본 건 아니고 그냥 신기했어요. 얼굴에 빛이 나네 이러면서 저기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알게 됐습니다. 얼굴에 광을 내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련 뭔가 투자를 하셨구나. 이제 그때 그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됐어요. 작년인가요? 중견 사역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에도 광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그분을 추앙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광은 얼굴에 에르메스 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르메스. 그래서 이런 세계 이야기 또 처음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광이 나는 것이 상당한 관심사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에 광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빛이 변한다는 얘기죠. 무엇이 얼굴에 광을 내는가 봤더니 뭐 이렇게 물광도 아니고 뭐 잘 모릅니다. 하여튼 크림도 아니고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사나운 얼굴이 광나는 얼굴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저도 이런 지혜를 갖고 싶네요. 자, 그런데 8장에서는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이런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봤더니 이 지혜를 왕에 대한 순종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 후반절은 의미가 조금 불분명한데요. 번역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전도서처럼 교훈집으로 만들어진 성경은 번역이 아주 어렵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잠언을 번역해야 되니까 오늘날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앞부분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왕의 자리를 인정하는 삶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묵상할까 하는데 첫 번째로 실제로 고대 왕권 사회에서는 왕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지혜와 직결되죠. 오늘날도 사업체나 경영의 일선에 보면 경영자에 대한 태도가 그 부하 직원의 지혜와 여러 가지 것과 직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급하게 물러가지 말고 왕 앞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아닙니다.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나 오너의 말, 왕의 말, 권위를 지닙니다. 그들의 명령은 곧 수행이죠. 그들의 분노는 곧 화가 됩니다. 그러니 왕의 말을 가벼이 여겨서 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지혜는 왕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 삶의 지혜를 얻고 순행의 삶을 얻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조조의 편에 순욱이란 자가 있습니다. 순욱. 제가 여기 호치민 오기 전에 삼국지를 다 뗐어요. 한번 길고 긴 시간 삼국지를 다 뗐는데요. 순욱이 모사인데 조조의 모사인데 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해 조조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 아들들보다 특출합니다. 여러 면에서 조조의 수를 다 꿰뚫어요. 그래서 조조의 수를 깊이 헤아리고 펼쳐내는 역할로서 나타나는데 순욱을 지혜로운 인물로 삼국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꿰뚫는 것들, 지혜자이죠. 성경에서는 다윗 왕의 곁에서 왕의 마음을 잘 보필했던 사독 제사장이나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죠.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왕권사에서 누구든지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면 결국은 거치는 돌에 부딪힌다. 왕이 펼치고자 하는 바, 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지혜나 국사 경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그때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왕 얘기하지만 왕권에 대한 우리 태도가 지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적용해보면 나는 보다 더 지혜롭고 보다 더 온전한 가르침에 신속히 순종하길 원하는가, 그런 지혜나 그런 보다 더 이렇게 온전한 가르침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가, 아니면 내 삶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나아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진짜 왕은 없잖아요. 대통령도 옛날과 같은 왕은 아니죠. 현실에서는 나쁜 왕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왕에 대한 교훈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져 전달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얼굴이 빛나는 지혜를 맛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왕권, 왕되심입니다.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 할 때 그 말 안에는 여러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 안에는 뭐 양분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왕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때 행하는 것마다 선입니다. 그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 말씀이 발할 때 이미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죠. 나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일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저 굉장히 뜻깊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겠다는 그런 결단인 거잖아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6절에서 8절 말씀,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자기가 왕이 아니란 말이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만큼 왕권을 가진 자 아무도 없다. 사람이 행하는 일은 악인데 그 악이 어떻게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고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은 진정 내 자신이 아니란 것이죠. 왕이 아닌데 스스로 왕으로 여기고 사니 왕이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겪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삶의 단순함과 평안함을 말해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죄 많은 세상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내 자신이 결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를 목회할 때 진정으로 담임 목회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 적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기업의 진정한 경영자, 가정의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내가 왕이 아님을 기억할 때 특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에 대한 교훈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건데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왕이 아님을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간혹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왕으로 모신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율법주의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기 행위가 극심하게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둔갑하여서 발휘될 때가 있으면 대책이 없죠. 유대주의자들의 오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율법도 선하지만 제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다시 왕노릇하게 되더라. 죄가 기회를 타서 왕노릇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 삶을 변화시키는 힘, 정말로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힘은 오직 자기 피값으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죄를 잠재우시는 은혜의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을 때 내 삶은 금세 판단과 정죄로 가득해집니다. 내 삶에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을 때 어제 말씀드린 삶의 마수들이요, 우리 마음에 그물과 같고 덫과 같고 그리고 사슬과 같은 마음의 힘이 금방 발휘하게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할 때 사실상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소위 저급하다고 하는 죄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이긴다 할지라도 고상한 죄들, 다시 말해 판단, 정죄, 교만과 같은 고상한 죄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성탄이잖아요. 자기 몸을,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수치와 연약을 덮어주시고 견고한 팔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만이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의식을 지배하도록, 용서받은 그 사랑과 나를 용서받은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도록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삶에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때로는 이 은혜의 왕노릇이 엄미한 말로, 때로는 칼 같은 교훈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출처는 다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지 내가 왕노릇하는지는 분명히 다르고 열매도 다릅니다. 세상 기준 내 판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개성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정말 오직 내 삶에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내려놓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해 순종이죠. 왕의 마음을 헤아림, 그리고 하나님을 왕 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림,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지혜가 빛이 나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얼굴을 에르메스 광보다 훨씬 더 빛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달픈 얼굴을 빛나는 얼굴로 바꿔줄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친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은혜가 왕노릇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